사랑과 자비는 모든 경전에서 현실의 모든 명목상의 가르침의 상상 1순위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도 사랑과 자비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생 그것이 무엇인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심사숙고해 본 적이 없다고 해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는 의식 수준 지도에서 500 이상을 비선형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그 특질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다지 적절해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리 뚜렷한 대안적인 단어도 보이지 않으니 그냥 사랑이라고 해두죠. 500 수준 그 이하에서 세상은 선형적입니다. 즉 세상의 이원적 논리, 이해관계, 타인에 대한 의식 등 기본적으로는 자기 만족과 자기 과시, 자기 중심성의 기초에서 돌아가는 에고의 세상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해도 대충 모두 계량이 가능하고 수치화가 가능한 영역, 즉 눈에 보이는 영역입니다. 이걸 그냥 합리적이라고 표현해두죠. 역설적인 것은 그런 에고의 세상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희한하게도 그런 세상에서는 또 가장 흔하게 쓰인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전가의 보도이기도 하죠. 그래서 좀 무리하게 말하면 그것 하나만으로도 피부 한 거품 밑의 가면을 벗긴 세상의 민낯을 보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영역인 의식 수준 500 이상은 비선형적이고 초합리적입니다. 현실적인 일상의 시각에서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 즉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합리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합리의 영역을 눈에 보이는 세상에 합리적인 잣대로 계속 판단하고 분별하고 있으니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리 씨는 진이는 때로는 미친 사람 같고 때로는 귀신 같고 어린 아이같이 이 세상을 돌아다닌다고 대담해서 얘기합니다. 사랑의 비선형적인 영역인 500 이상에 있는 사람을 일상에서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일견 깨달음의 수준이라고 하는 수분각을 의식 수준 540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개인 최고 기록이죠. 수분각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도 개인 최고 기록은 540 정도지만 그 사람의 일상의식 상태, 평상적인 수치는 500 이하에 무게중심이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수준의 깨달음을 성취한 사람조차 사랑이나 비선형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일상에서는 그것들이 현실이 아닌 듯 보이는 것이죠. 한 수준의 깨달음에 도달했더라도 일상에서도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달리 말하면 깨달음을 자기 일상에서는 해석해서 적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확한 위치나 상황을 모르면 아디아샨티가 말하는 세상에서 그것만큼 정떨어지는 것이 없는 깨달은 에고일 수 있으며 영적 오만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궁극의 깨달음을 이룬 선각들의 직관적 이해인 사랑과 자비는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동체 대비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구체적 대상이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이기 때문이죠. 생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입니다. 구체적 대상이 없다는 말은 결코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 직접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실제의 수행의 방편으로 삼을 수도 있고,
사랑 자체의 본질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은 없을까요? 사랑과 자비는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식별하면서도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유식에서 말하는 묘관찰지입니다. 아름다운 꽃이나 그 줄기가 벌레 먹은 것을 알면 벌레 먹은 것을 알고 나아가 그 부분을 칼로 도려내는 것이 식별입니다. 조감트룽파는 이 부분에 대해 난폭한 사랑, 잔인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판단이 없다는 것은 분별하지 않는 것이지만 분별하지 말라는 것은 그것의 의미나 적용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렵죠. 다른 선택지가 없고 다른 선택을 할 능력이 없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아는 것이 판단이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냥 가슴만 아픈 연민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랑에 식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면 귀엽지만 다 큰 어른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세상에서의 사랑이란 그저 에고로 보일 뿐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란 것도 결국 욕망에 따른 거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진정한 사랑이 없고 아름다운 순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랑은 그 상황에서 잠시 존재하는 것이지 영속적인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에도 똑같이 재생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할 수 없죠. 에고가 존재하는 한 사랑도 자비도 그렇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연기의 세상에서 실체가 없는 것은 결국은 허망합니다. 우리 깨달음 공부의 목적은 영생, 영원입니다. 무생법인, 즉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나, 우리의 본래 면목, 연기를 벗어난 실제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거기에만 있습니다.